어느 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요.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어. 3억을 주셨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좋겠다. 3억이야 그 어디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또 유산을 남겨주셨네. 2억을 주시는 거야. 야 그럼 너 5억을 벌었네. 야 좋겠다. 근데 이야기가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야 지난주에는 날 진짜 이뻐하시는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또 유산을 남겨주셨지 뭐야. 그래? 얼마를 주셨는데? 이번엔 좀 많이 나오면 막 10억이야. 아니 15억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친구가 야 대박이다.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부럽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친구가 영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이렇게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도 표정이 왜 그러냐? 기분 나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야 이번 주엔 아무도 안 돌아가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를 배우죠.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뭘 받으면 엄마가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가리키는 모습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뭘 받고 또 뭘 얻어야 감사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값없이 받은 유산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더 받겠다는 그 욕심이 크니까 좀 전에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유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아름다운 유산이 얼마나 큽니까? 아름답도 많습니까? 그 거룩한 유산에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네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풍족함은 편한 것이지만 우리로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또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인가 감사하게 한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말입니다. 그 말처럼 이전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어쩌면 너무 풍성하고 또 너무나 편안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찬양으로 시작했죠. 찬송할지로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찬양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있다는 것이요. 역설적으로 그가 정말 풍요롭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때는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또 정말 난폭하고 무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해지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읽은 16절에는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마치 구약의 사무엘이 이야기한 그 고백을 떠올리게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그 편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감옥에서도, 지금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찬양처럼 3절에서부터 그 14절까지 나오는 찬양처럼 한 호흡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도 거기에도 마침표가 없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바울은 여러분 감옥 거기서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수직적인 감사가요,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수평적인 감사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늘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 수평적 감사도 넘치게 돼 있습니다. 뭔가 받아서 하는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않아서, 또 뭔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또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 또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인한 감사,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드리는 그런 감사의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감사를 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 교회가 무슨 건물을 건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존재 자체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 물건의 기능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 물건의 기능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쓰는 이 마이크 또한 기능을 잘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가 소리를 잘 전달해야 이 존재의 의미가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에 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는 고혜정 집사님이 연주를 참 아름답게 하면 음을 내고 또 화음을 잘 내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얘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제일 좋은 앞자리에 널찍한 자리에 말이죠,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건과 다르게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뭐뭐답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할 겁니다. 사자는 사자답고 또 돼지는 돼지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기능, 사자의 기능을 다한 그런 표현보다도 사자답다. 마찬가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의 존재 의미를 얘기할 때도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라는 표현보다도 교회는 교회다울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겠죠. 교회는 교회다울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언제 교회다울 수 있을까? 교회에
뭐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다운 겁니까? 아니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좋은 시설을 구비하고 또 건물이 참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교회다운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크기가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떤가요? 이것들은 사실 교회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돈이 지배하는 도시예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는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런 곳에서 진짜 생명의 가치인 믿음과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말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에나보 땅에 우리 에나보 한인 교회, 우리 교회 또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다움, 그 기쁜 소식은요, 바울로 하여금 나는 감사를 그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의 선언이죠. 이렇게 평생 감사를 선언하게 했던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당시의 모든 초대교인들이요,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를 둔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던 바울과는 다르게 에베소 성도들은 물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적인 이해가 그렇게 넓고 깊지 않았다라는 의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바울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요 도전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바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는 뭔가? 그것은요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지난 3주간 동안 보아왔던 그 바울의 찬송 안에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음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복음, 그리고 그 선택과 속량이 그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 그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믿음. 우리의 믿음 또한 뭘 받아서 또 우리의 가진 노력으로 힘껏 노력해서 우리가 뭘 이루고 성공해서 혹은 기적 체험을 그런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또 분명한 그 복음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에 보면 그 믿음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 계시록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너희 믿음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래, 나도 미워한다. 나도 그러하다.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로 인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행위를 지적하고 사람을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 신앙의 콤플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좋아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가 성도다운 또 교회다운 행위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곤 하는 것이죠. 가끔씩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할 때에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 인도할 때 혹은 기도회 때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죠. 간혹 몇 분은 또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분들이 계셔요. 대단히 이성적인 분이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브레인이 하는 일이니까 곧 결국 마음은 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그래요. 이 마음을 어떤 지성의 영역 또 감성의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리를 얘기할 때 가슴이나 혹은 머리를 생각하게 떠올리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마음은 지적 또 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 정, 의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우리 인격을 말해요. 이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떨어뜨려 볼 수 없는 대단히 유기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성경적 마음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은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비로운 영역인 영적인 그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단어가 바로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 때 그 마음 그냥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뭐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또 그 막 열심히 충만한 특심이 되죠. 그냥 정적으로 말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뭔가 완성된 그 믿음인 양 그렇게 성도들 교회에서 자꾸만 그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의적인 믿음, 그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그 칭찬하시면서 니골라당을 얘기했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했는데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처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니골라당 도대체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니골라당이라는 단어는요, 니카오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카오라는 말은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스라는 말은 일반 백성들, 백성을 얘기해요. 교회로 따지면 평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골라 당을 파자에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해 보면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뭐 지도자들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죠.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아마 그들의 자세하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위에 자기들의 어떤 지적인 것들과 어떤 철학적인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위해 이제 막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고 말이죠. 하면서 부정적인 리더십이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 니골라 당의 행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막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죠. 사실 니골라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니골라라는 이름이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막 바빠지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겠으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자 해서 7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 명단에 누가 있어요? 니골라가 있어요. 처음에 7 집사를 어떤 사람 세웁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로 집사들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던 사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 충직함을,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교만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니골라 집사님이 말이죠. 여러분, 집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디컨이라 그러죠.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컨이 왔어요. 디아코노스, 섬김, 봉사라는 뜻에서 말이에요. 이 말도 사실은 또 이렇게 합쳐져서 파자를 해보면 디아는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먼지 뒤집어 쓰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누가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좋아합니까? 다 힘든 일 하기 싫어하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냄새나는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2022년에 이 새해에 우리 집사님들 또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쓸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먼지를 뒤집어 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뭐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세웠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이번 올해 우리 갑절의 영감이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맞죠? 권사님들은 뭐예요? 시니어 디컨이잖아요. 시니어 디컨. 먼지 안 써요, 권사님들은? 시니어 디컨. 그러니까 먼지 쓰는 일에는 도 같으신 분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뭐 먼지 뒤집어 쓰는 일들은. 그럼 장로는 엘더인데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나이만 들면 장로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장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엘더는 뭐예요? 엘더라는 그 원어의 의미도 참 재미있어요. 그 어원이요, 회색 수염이란 뜻이에요. 회색 수염.
나이 먹어서 흰 털이 나서 회색 수염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말하는 포인트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썼으면 수염이, 코털이 다 회색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예요. 신학과 교리만 말하고 직분의 이 권위로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음에 기초한 근거한 믿음의 교회요, 또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섬김, 그 섬김을 거부하지 않는 거룩한 그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났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각오하는 아름다운 그 섬김을 보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에나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현재 저는 70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10년 전에 70억이고 지금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79억 뭐 몇천 뭐 이래요. 그냥 거의 80억이에요. 좀 있으면 80억 돼요. 와, 인구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구나. 우리나라가 하도 출산율이 낮다 그래서 인구가 잘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80억에 가까워요. 여러분, 80억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지만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을 찾죠.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말도 참 재미있죠. 어원이 사람과 사랑이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헬라 시대에, 물론 헬라 시대가 우리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 시대의 사랑을 사람들은 막 쪼개놨어요.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랑을 막 쪼개놨어요. 원래 사랑은 아가페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조건에 맞게, 기호에 맞게 사랑을 자꾸만 나누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으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똑똑해, 멋있어, 참 배우고 싶어, 예뻐, 귀여워 뭐 이러면서 자꾸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 교회 오면 또 싫어한다 그러면, 미워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죄스럽고 이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또 무관심, 내가 뭐 별로 관심 없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 일부 성도가 아니야. 어떤 성도가 아니에요. 또 대부분의 성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사랑함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했든지 간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담은요, 믿음과 더불어 사랑할 때 나와요. 사랑할 때 교회다움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다울 수 없고요. 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오래전에 벌써 보니까 한 10여 년 됐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프로였는데 거기서 황제 펭귄 이야기가 나왔어요. 황제 펭귄은요, 번식기가 되면 무리를 지어서 큰 무리가 함께 이제 섭씨 영하 50도에 육박하고 또 바람은 초속 100m까지 불어오는 그 혹한의 추위가 있는 남극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역설적이게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위를 견딜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 혹한의 추위를 견딜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누구도 거길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가요. 이 펭귄 공동체는 엄마가 알을 낳으면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엄마들은 거기 이제 추운 곳에 남은 건 아빠들하고 그 알이죠. 아빠들은 그 알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품어요. 혹여나 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빙판에 떨어지면 30초도 채 안 돼서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조심한다고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 펭귄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또 혼자서 같이 갔지만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요, 그때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펭귄들이 정말 팍팍하게 모여서 원을 만들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원을 만드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요, 그 모진 칼바람을 다 받는 거죠. 그 바람을 막아주면 그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같이 모여있는 자기들 펭귄들의 그 체온을 통해서 안쪽에 펭귄들이 있는 곳에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가 난대요. 10도. 섭씨로. 여러분 10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돼서 지금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보일러에 집에서 10도만 올려보세요. 완전 찜질방 되잖아요. 그 혹한의 추위에서 그 안쪽에 온도가 10도가 올라간다면 이 펭귄 무리에서 거기가 찜질방이에요. 엄청나게 후끈후끈한 곳이죠. 이렇게 되면요, 안쪽 친구들은 몸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을 또 혹은 새끼들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펭귄 공동체에서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깥쪽에서 그 칼바람을 맞고, 좀 전에 믿음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집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집사 펭귄들이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여서 이 겉에 있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사람이 아니라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애들이 다시 나와서 바깥쪽에 또 칼바람을 막아주고, 누구도 예외 없이 돌아가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집사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허들링이라고 해요. 허들링. 이 사랑의 허들링에 차별이 없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약하고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일을 같이 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12절까지는요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라는 메시지만 계속 써요. 거의 매 절마다 나와요.
그런데 13절에 가서야 너희가 등장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자기 같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뭐겠어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와 너희가 섞여 있는 교회예요.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된 교회예요. 생각도 달라요. 표현도 말도 달라요. 문화도 행동도 모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와 너희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너희가 다 하나가 됐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교회의 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사랑에 교회의 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제 우리와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허들링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때로는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에서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허들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봄이 오고 또 알이 부화되고 새 생명이 자랄 때까지 그 허들링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허들링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좀 감사를 배우십시다. 바울이 했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는 바로 믿음과 사랑, 그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인한 감사죠.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또 지체로 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존재로 인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이유를 뭘로 삼아요? 믿음과 사랑으로 삼았죠.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교회다움이 바로 믿음과 사랑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먼지를 뒤집어 쓰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가정과 사랑에서, 그 가정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 생업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실천하세요. 가셔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공동체에서 사랑의 허들링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과 또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